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마음을 또 좀 많이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옆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사랑을 나눠주실 때 여러분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여러분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상과 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하 전체의 그림 안에서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비중에 따라서 이 칸을 다르게 해놨는데요. 그럼 사무엘서 전체의 주인공 핵심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무엘서는 다윗에 주목하는가?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사무엘서 말씀을 볼 때 여기에 주목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으로부터 하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방 구조에 보셨죠? 사무엘상 후반부 절반 이상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이런 그런 얘기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녀도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돼요. 특별히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이 여러분 이 다윗을 보고 여러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력, 최고의 전력이 이 블레셋으로 귀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다윗은 이런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 몸은 정말로 편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난 이후에 다윗에게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블레셋 편에 서서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볼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순간부터 더 이상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여러분, 더 이상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전쟁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제 블레셋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당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있어야 될 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야 됐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위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안에 다윗은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몸이 조금 편하고 안전한 여러분 그런 장소의 블레셋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어낸 이런 그 사건이 뭐죠?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밧세바와 간음한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왕궁에 있었어요.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장소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1년에 한 2번 이상씩은 기도원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방향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가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가니까 정말 이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갔다 와서 몇 번 설교 중에도 기도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갔다 왔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굴에서 들어가 기도하는데 사방으로 너무너무 통성기도를 아주 뜨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컸던지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면 모르겠는데 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뭐 가족 회의를 하는지요, 아마 정신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저히 여기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쭉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기도원은 이 묘지, 공동묘지를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공동묘지 뒤편에 기도굴이 있는가 보다. 저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깜깜한 밤에 이렇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무덤 뒤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기도굴이 있는 게 아니라 무덤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런 무덤 뒤에서까지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기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굴이 텅텅 비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 시설을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꾸며놓는지 모릅니다.
시설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너무너무 편리해지는데, 여러분 기도원이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고 한국 교회의 어려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장소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도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블레셋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블레셋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보게 하시고 이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통치자들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블레셋 치면 심각한 위기가 처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다윗이 절대로 전쟁에 참석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정말로 감사하게 이스라엘 동족끼리 여러분 싸우지 않고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게 된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다윗인가?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이걸 주목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후반부 말씀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두어요. 근데 똑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은 이제 수넴으로 전진해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수넴에 진친 여러분 이 블레셋 장군들을, 이 무리들을 보고요 사울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더라. 지금 사울은 블레셋 군대 앞에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다윗은 시글락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시글락으로 돌아가 보니까요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여성들과 자녀들 여러분 다 약탈해 간 겁니다. 여러분 재물들도 약탈해 갔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을 처하게 됩니다. 사울도 위기의 순간이고 다윗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장소는 다르지만 두 사람 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걸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 되찾고요 오히려 전리품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승전한 그런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기의 상황인데 여러분 사울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시고 다윗과 같은 그 은혜를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서 여러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다윗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요. 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겨우 도망 나와서 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 얘기를 지금 전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수년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블레셋의 망명에 있습니까? 사울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 때문에 시글락에 가서도요, 가족들 다 뺏기고 이런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돌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요. 또 사울은 다윗의 정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울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아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된다,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왜 시글락까지 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 기쁜 소식, 다윗에게 가장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시글락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다윗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윗의 입장이라면 기분 좋은 일이죠. 야,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 너무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세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느라.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옷을 찢어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애가의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요, 모든 유대 족속에 부르게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정치적인 계략과 계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울 죽이지 않았다, 근데 이걸 알리기 위해서 애가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불렀던 애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에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결국 자기를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애가에 보면 하나도 다윗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 집중해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애가를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2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27절도 보세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비통한 거예요. 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이 너무너무 불쌍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이런 세 남매의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했던 오빠가 눈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앞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런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비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늦으셨습니까? 이 슬픈 마음과 함께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 그대로 예수님께 묻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마리아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울면서 통곡하는 이 모습을 보고요, 함께 조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럼 마리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비통히 여기는 이런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뭐 하러 가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셨잖아요.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울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그 우는 자들을 보시면서 함께 공감한 겁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고통하는 이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우는 이런 그런 모습이 예수님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는 마음을 여러분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범죄 프로파일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요즘 그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범죄자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프로를 보다가 그 분석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면 뭐 연쇄 살인범, 또 N번방 사건처럼 이런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여러분 이런 죄를 져놓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도 없는가? 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공감 능력의 부재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또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공감 능력의 부재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뭐 쉽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차량 운전을 할 때 초보 운전 스티커 차량 붙인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차량들을 볼 때 이런 배려를 했어요. 아유, 이게 초보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배려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 붙어 있으면요 그냥 바로 앞에 끼어들어 가지고 위협 운전을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이 지금 그렇게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좀 많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비행기 사건, 제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갓 돌된 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자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건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아이를 낳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터뜨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공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공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나와 별 상관없는 얘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듣는 그런 시대로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부재하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슬퍼하는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쁨을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기쁨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이런 탐심이 있는 자,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있는 것, 안 좋은 것, 여러분 이걸 찾아가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죄 때문에 이 공감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무뎌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화두는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감에 대한 많은 책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공감에 대한 책을 찾아보니까 정말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 책상 위에도요, 공감에 대한 책이 아주 여러 권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책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감, 왜 이 시대의 화두가 공감일까요? 이 시대는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감이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공감에 대한 책을 찾아보는데 제가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사상가인데요, 로먼 크르즈나릭이라는 사람입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로먼 크르즈나릭. 근데 이 사람은 영국의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감은 타고난다.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래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집중이 됐어요. 여러분, 다른 이 공감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책을 찾아볼 때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죠? 우리가 공감을 갖고 태어나는데 점점 공감이 무뎌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우리 사람의 뇌 안에는 거울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울 신경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죠? 따라서 하품해요. 거울 신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누군가 뭔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활짝 웃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거울 신경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따라 울게 되잖아요. 거울 신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울 신경이 우리 뇌 속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들이 거울 신경이 훨씬 많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여성분들은 전화할 때 전화를 굉장히 오래 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보면 전화를 굉장히 오래 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참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전화를 한참 합니다. 그러다가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하자고. 1시간 전화하면 뭐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뭐 몇 시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거울 신경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공감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주목하는지 아세요? 거울 신경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는 이 요소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거울 신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공감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기 전에는요, 우리는 서로 공감을 했어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이런 범죄 이전에는 서로 공감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공감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의 가장 심각한 특징,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죄는 나만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이것이 이기주의로 여러분 그렇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심각한 만연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이것을 바꿔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이 공감하는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감하지 못하는 죄로 만연한 이 세상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먼 크리즈나릭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공감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공감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앞집에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윗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파트나 여러분 이런 함께 모여 사는 이 시대 구조가 앞집에 누가 사는지 뒷집에 누가 사는지 여러분 서로 관심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낯선 사람 보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하철 탈 때 여러분 낯선 사람 보면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우리 공감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원의 새 모녀 사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부재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경우에 예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집 앞에 독촉장들이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기울여 볼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이런 많은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다섯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섯 비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공감하며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거라고 믿어요. 또 그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참석 안 해요. 그동안 법적으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오랫동안 이 3년 동안 이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위로 예배를 드릴 때나 그 함께 위로할 그 시간들 안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장례를 드릴 때 정말 장례식장이 우리 성도 가족들로 가득 채워질 만큼 장례식장이 꽉 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제가 위로가 되는데요. 이런 주변에 관심을 갖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나눌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공감해 보세요. 이럴 때 이 공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일터 안에 이 공감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공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 다윗은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수잖아요. 그렇게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이 사울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공감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각을 나타낸 그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악한 자를 내가 어찌 가만히 둘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감히 그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울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 놀란 기적의 역사,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놀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 사울과 같은 그 원수들, 이 용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왕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이런 그 일들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이런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왜 다윗인가? 여러분, 다윗이 다윗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로 관영한 이 패역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